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1번째 1장 마지막이죠. 20절부터 23절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부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로 어떤 분은 집에서 또 어떤 분은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예배하실 텐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예배 현장에 또 나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 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늘 이곳과 동일한 은혜가 현장감 있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인간을 창조하면 이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할 거야. 하나님이 가지셨던 어떤 그런 디자인, 그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형상으로,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자기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창세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누리셨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큰 영광 중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셨는데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부도날 수 없도록 가장 완벽한, 가장 안전한 환경 예수 안에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려먹기 딱 좋은 종이나 노예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sonship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 이 기도 드리셨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종 직전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의 보좌에 나도 함께 앉고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누리기를 원하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어요. 계시록은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들됨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총체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이걸 다시 확정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내가 설명했던 복음의 결론이 이것이다, 복음의 모든 완성이 이것이다 라고 할 때 로마서 8장에서 그걸 확정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복음의 결론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훗날에 받을 이 상속은 돈을 받고 더 나은 환경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되는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들의 야생화가 죄 지어가지고 땅이 저주받은 것 아니고, 땅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받은 것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그때부터 땅은 저주받아 가시를 내고 은근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만물은 꽃을 피우고 사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받았던 이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면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결국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특성에 따라서 이 땅이 저주받고 가시를 내고 은근키를 내게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뭘까? 처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권세, 아담에게 너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 마귀에게 뺏겼던 그 권한을 다시 회복하고 선십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는 킹십이 회복될 때 만물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핵심에서 로마서에서 내린 복음의 총체적인 결론이고 핵심인 거지요. 복음은 교회 댕기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복음의 핵심은 천당 가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결론, 복음의 깊이, 복음의 핵심은 교회 댕겨라, 특별히 장로교 다녀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더 깊음의 눈을 열어줘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뭐하는 사람입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굿시어라 금소나 자꾸 얘기할 겁니다. 듣다가 보면 레마가 되고 우리 안에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그저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레마가 되고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실제고 경험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론이나 교리나 공식이 아니라 실제여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오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담대하게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은 그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힘, 이스코, 권세, 크레토스, 능력, 두나미스가 내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고 얼마나 힘있고 강력함을 알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고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름 복음을 안다는 사람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파고들어 연구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복음은 듣고 이해하라고 주신 지적 동의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듣고 누리는 경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실제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복음을 동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자 되십시오.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치유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요, 이게 교리일까요? 실제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이론일까요? 아니면 실제고 경험이고 능력이고 권세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까? 단순한 성경 구절입니까? 신학적인 이론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건 실제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절로 떠나는 건 선명한 경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건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고 집안에 우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주위에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특별히 이 시즌에 에베소서가 선포되고 있는 이 빛으로 강력한 이 시즌에 여러분 속에서 목사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었어. 내 안에 원래 내 삶에 있던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야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용하다고 이름난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 대문 앞에 대나무 세워놓고 이런저런 울긋불긋한 천조각으로 치장해 두었는데, 하루는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무당이 징을 두들기고 있고 어떤 여자 한 분이 대나무를 쥐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흔드는 게 저녁에도 흔들고 있어. 그냥 흔드는 게 펄쩍펄쩍 뛰면서 흔들어요. 미친 듯이 밤새 뛰고 흔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받아서요, 잡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저런 열정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창조주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열정이 일어나야 맞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당신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시는 실제적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건 넘어선 이야기지요. 나 목사님 천당 갈 티켓 땄어요, 그런 얘기도 넘어선 겁니다. 원나무 가지에 상처내고 거기에 다른 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쌈에두면 원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그 가지에 동일하게 공급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가지의 특성이 아니라 원나무의 특성이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처에 우리가 접붙임돼서 성령님의 쌈에 주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요즘 세졌대요. 여러분, 세진 게 아니고요,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하고 그럴 때는 설교의 포커스를 어디 맞췄는가 하면 기준을 아름다운 동행 게스트, 갓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그분도 알아듣고 믿음이 될 수준으로 설교의 수준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즌이 아닙니다. 달래고 얼려서 얼렐레 깍꿍 이런 시즌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는 시즌입니다. 산을 넘어갈 때하고 평지를 지날 때는 달라야 합니다. 리드가 평지를 다닐 때는 그냥 갈 수 있지만 큰 산을 넘어가야 될 때는 리드가 기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나 예수 믿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아. 나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다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알고 있는데도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감히 어떻게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고 지식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도 다만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냈는데, 하나님께는 그 아들을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사랑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 아픈 경험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 사랑이 교리가 되고 그 사랑이 이론이 되고 그 사랑이 힘없이 오늘 작은 문제 하나도 이기고 나가지 못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가 봐, 다른 이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대. 왜 이렇게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초라해지고 힘없는 정말 그런 사랑으로 전락되고 말았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 경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교리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실제여야 합니다. 사랑을 이길 힘이 어디 있고 사랑을 대신할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입니까? 교리가, 십자가가 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경험이어야지요. 그분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처럼 받은 내게도 십자가는 경험이어야 되고 사건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왜 이렇게 힘없는 하나의 모양만 남은 것일까요? 자꾸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1장만 가지고 꽤나 오랜 시간을 설교했습니다. 특히 선십에 대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아마 어떤 분들은 지겨울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했던 얘기 매주 똑같은 얘기 또 할까? 저는 굿세어를 앞으로 또 똑같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뭐 듣기 좋은 예와 섞어 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수 없는 예화를 듣고 수 없는 아름다운 미화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확인하십시다. 당신이 누굽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천도시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고 교회됨을 회복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선포의 시즌이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간구의 시즌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야 주시옵소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제가 요즘은요, 생기야 이태리에서 불어오고 유럽에서 불어오고 미국에서 불어오고 아프리카에서 불어오고, 할렐루야, 이곳 대한민국 가운데 불어와라. 할렐루야. 특히 인천 땅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기야 불어와라. 막 태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봉산 자랑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산자랑 밑에서 택시 타면 사람들이 여기도 교회 있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름도 빛도 없는 이곳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막 기도의 집에서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선포하고, 북한 땅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하고 막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골방에서 외치면 지붕 위에서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문 탁 닫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대문에다 손 빡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 가정에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목사님 죽고 싶어요. 생기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살기 싫어요. 생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 마음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기운이 없으니까 죽음의 기운이 그를 붙드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납니다. 생기가 내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는 우리가 입을 벌려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구원은 나 교회 당기다가 천당 갑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그 더 깊은 구원의 더 깊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 영광을 코이노니할 자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1장부터 6장까지 세 가지가 흘러가는데, 교회,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1장부터 6장까지 쫙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그 구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원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론 2장부터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도대체 뭔가? 교회는 왜 세워졌고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굉장한 임팩트가 우리의 영적 능력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그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11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이기를 거부하고 바로 그 교회, 우리 주님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 가슴 속에 교회 하나 가지고 오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그 교회 하나 꺼내놓고 하늘로 가시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내 몸이라 나의 신부라 이름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처음 보여줬던 원형의 교회, 때묻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순전한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 교회가 되자 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부르짖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열리면서 그 교회의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지금까지 구원을 얘기하면서 선십과 킹십을 얘기했는데 그 선십과 킹십이 싹이 나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환경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다스림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 넘어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 이 땅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그 좋은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보십시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할 거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수백 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십자가 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 다시 확정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교회 하나 가지고 오셔서요, 그 교회를 내 몸이라 나의 신부라 이름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주님께도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가 깊은 이유는 에베소서 안에 진정한 교회, 주님이 이 땅의 가슴에 가지고 오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하나님께 가끔씩 물어요. 하나님, 이 목사를 그래도 붙들고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못났고 부족하고 참 왜 이렇게 연약한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한데 그래도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안에 내 교회가 있어. 제 안에 교회에 대한 갈망, 교회에 대한 꿈,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처음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가슴 속에 있던 교회 하나 끄집어내 오셨던 그 교회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있어서 주님이 쓰시고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교회를 이루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 와, 이게 교회구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다.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당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교회와 다른 의미입니다. 성전은 예배, 제사의 의미가 강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킹덤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목사님 우리는요 장로교가 안전해요, 감리교가 정통교단이에요, 막 이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자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 몸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그 가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되고, 눈이 되고, 팔이 되고, 각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한 몸, 한 사람, 한 세 사람, 원유맨, 한 세 사람. 그 세 사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아파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십과 킹십을 설명하고,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한 사람, 교회가 되었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 하나하나가 흩어져 있으면 그 불씨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화력을 가진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나름 선십이 있고 킹십이 있는 강력한 어떤 힘과 위력과 능력이 주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의 강력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토록 강조하신 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끝없이 우리를 얘기하세요. 나가 아닙니다. 주님의 가슴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완성된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완성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원현동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대한민국에 20만 명, 30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 목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 당신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여야 되는 이유, 당신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권사여야 되는 이유, 당신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집사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여야 되는 그 이유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교회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위에 세워져야 교회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경험, 그분과 함께 다시 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일 수는 있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통과되고 부활의 사건이 3일 만에 통과되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신 그 사건, 성령님의 임재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지만, 알았다, 12 공동체 니들이 내 교회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요, 그들은 아직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얘기하신 겁니다. 에베소서는 선십의 결론을 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문을 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과 영광을 나눌 자라는 선십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장 끝에서 내린 결론이 교회인 거지요. 교회는 선십의 결론이고 완성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가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인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로 모여서 연합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비전. 할렐루야. 22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뭡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있는 곳.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풀어갈 겁니다. 오늘은 다 이해 안 가더라도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선십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킹십에 대한 문제가 에베소서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나 천당 갑니다, 지옥 안 가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것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요, 장로교회요, 그 중에서도 백석대학에 있는 백석척이에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교단이 중요하고 교회의 간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의 머리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힘이 너무 나약해져 버렸어요. 한 교회 안에 살면서도 너는 네고 나는 나고, 너의 눈물이 나의 기도가 되지 않고 너의 기쁨이 나의 충강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만물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아들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성전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고, 또 하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건 교회다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서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고 빌립 유대 총독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래서 이 도시의 주인은 로마 황제고 유대 총독이라는 그 도시 한가운데 로마 황제의 신상,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은 예수여 당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이 도시를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중보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쫑파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선십을 회복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룰 수 없는 교회가 돼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선십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교회다. 교회로 지금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온 사인 빨간불 켜졌다고 십자가 불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장로교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 세워보십시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 혼자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군지를 아는 그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이 도시를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주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꿈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돈도 받고 병이나 고치고 건강 얻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전 천지를 창조하기 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런 교회, 장자들의 총회, 하나님의 맏아들들의 어떤 그런 모임,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살아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